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을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 곧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꼭 40일 동안 집중하자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혼신을 다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육을 다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가 40일 집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집중은 일주일이나 40일 동안 계속 집중할 수도 있고 또 단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집중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집중의 의미가 우리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며칠씩은 하루 온종일 집중도 사실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집중이란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은 움직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분명히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이란 40일 집중의 의미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분별하고 아는 것, 이렇게라 우리가 40일 집중을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을 한다라고 할 때는 뭘 막 몰아서 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 탈출하는 것이라 그래야 되나요?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뭘 덮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집중이라고 표현한다면 아마 영적으로 우리가 대충은 아니죠. 영적으로 정확하게 가닥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집중한다면 집중해야 될 게 있죠. 그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운명, 저주, 재앙, 팔자, 인간의 모든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오직 예수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벗어나야 될 것, 탈출해야 될 것, 이제 그걸 우리가 보통 영어로 엑시트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우리 한글로 보면 비상구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면으로 보면 탈출하는 것, 빠져나가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에 40일 집중이라 그런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온전히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가장 기본되는 단어가 오직 예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40일 집중의 의미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쉽게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빠져나와야 될 것, 탈출해야 될 것, 비상구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통 비상구의 개념은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빠져나갈 문을 비상구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40일 집중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가야 될 것, 비상구를 이용해야 될 그 상황은 우리가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덧칠하고 덮고 입는 게 아니라 벗어버리고 빠져나가기 위한 것, 그게 40일 집중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은 세 가지, 빠져나가는 것, 탈출, 엑시트,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먼저 그 전에 아직 서론에 하나가 더,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응답을 받느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면은요, 이상하게 잘못되어진 방향으로 풀이가 되어가지고 고난 속으로 빠지는, 응답이 결국은 큰 고난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니,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정말 총리의 가족으로, 총리의 가문으로 대우받으면서 애굽에 들어갔는데, 그 응답을 완전히 재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멀쩡하게 응답을 받아서 바로 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만드셨는데, 그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린 것, 완전히 재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엄청난 재앙으로 바뀌어 버린 것. 유대인들은 참 희한하게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죠. 근데 그 좋은 것을 너무나 나쁘게 만든 게 또 유대인들입니다. 완전히 율법주의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온갖 그 하나님이 성문화된 십계명과 모세 오경 말고 구전되어지는 거, 그걸 나름대로 자기들이 부가 설명을 한다고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온갖 걸 다 규정해 놓은 그 율법주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 빠져나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야 될 것들인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런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먼저 그것들에서부터 제대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마라, 걷지도 마라. 그럼 멀리 있는 사람은 그 대신 회당에 가서 예배는 드려야 되거든요. 이게 멀리 있는 사람들, 10리나 떨어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한다죠. 그 전날 미리 오리 걸어놓고 와가지고 되돌아가면 10리가 되니까 왔다 갔다 10리, 이런 식으로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율법주의를 지키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40일 집중,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 집중의 의미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지만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40일 집중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이 세 가지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표적인 탈출, 우리가 벗어나야 할, 비상구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할, 우리가 벗어버리고 던져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서론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에는 우리가 어떻게 세 가지 탈출, 그럼 이게 이 탈출을 24시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세 가지 것으로 분류되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요것에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것, 이게 40일 집중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은 첫 번째, 먼저 나 자신이, 개인이 탈출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먼저 빠져나와야 할 것. 내 자신에게서도 내가 빠져나와야 한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는 나도 나를 컨트롤을 못하고 나도 나를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먼저, 내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죠. 왜? 그게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나 내 상황, 이게 내 것으로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놓쳐버리고 사는 것, 그게 내가 먼저 벗어나야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벗어나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나 자신이 벗어나야 할 것이 다른 표현하면 노바디라 그랬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움 외에는 다른 것은 받을 이유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함을 받아야지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면요 계속 일이 꼬여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혹시 당장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은 결국은 어느 순간에 또다시 그게 다른 더 큰 문제와 재앙으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부분 외부의 사람의 도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결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다른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미션으로 우리는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우리의 업, 이건요 부수적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요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엄청 부담이 생기죠. 전도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가 뭘 억지로 해내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각자의 그 분량만큼이나 그 각자가 지닐 만한 만큼만 허용하시는 거지
막 뭘 어마어마하게 해내라라고 하나님 절대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깊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흐름 속에 우리가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부담으로 오고 그게 어떤 짐으로 온다면 그거는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신앙생활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린다면 그건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에게 아무것도 원하시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없어요. 내 자녀만 되어준 게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우리 어린아이들 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주고 이 아이들이 내 품에 있는 것만 감사하지 이 아이들한테 뭘 다른 걸 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하나님은 그것으로 완전 대만족입니다. 그걸 마치 우리가 뭘 신앙생활하면서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쉬게 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인생, 나의 삶, 내 신앙생활 이걸 가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늘 우리는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이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 전부 다 숨은 문제 속에서 제일 우리한테 나도 모르게 내게 지금 묶여져 있는 것, 내 수준이나 기준이나 표준들 이게 있다는 겁니다. 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든 율법주의든 신비주의든 이게 우리한테 전부 다 있어요. 그게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 속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늘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만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 수준과 기준과 표준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우리는 내 기준과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좀 친해야 좋을 놈.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부잣집 아들들 있어요, 친구들 중에. 그러면 일단 그 친구랑 가면은 먹는 거, 어디 가는 거 다 그 친구가 책임져요. 왜? 많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좀 약간 거지 근성은 아니에요. 그냥 친구니까 서로 같이 동행하면서 그 친구가 응당 다 써요.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얻어먹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면은요, 굳이 우리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하실 준비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부분을 내 수준과 내 기준과 내 표준으로 갖다 맞추니까 하나님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이 용돈을 쓰라고 저희 어렸을 때는 10원만 해도 엄청 큰 돈이었잖아요.
10원을 줬어요.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근데 그만 그 10원이 내 주머니에 있는 걸 내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소풍을 가는데 그냥 김밥 싸고 이걸 안 하고 그냥 돈으로 줬단 말이죠. 그 돈을 받았는데 내가 그냥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맨 친구들 옆에 가서 야 김밥 한 종만 주라, 사이다 한 모금만 마시자, 이렇게 산단 말이죠. 소풍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시고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무슨 방만하게 막 이렇게 사치하고 막 규모에 안 맞게 살라, 이 얘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제게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내 자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의 상처나 또 정말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가난이나 무능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상처나 가난이나 무능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신 것뿐인데 그게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평생 짊어져야 될 것인 양,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상처받게 하고 우리를 무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제대로 깨닫고 내 자신에 있는 것에서 내가 먼저 벗어나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것은 세상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세상 것은 틀림없이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의 것과 반대인 사단이 허용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왜? 뭐가 많다는 것은 세상 것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세상 것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나싱에서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절대 뭘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고 세계복음화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요, 우리 것 가지고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 군사된 자가 자기 것 가지고 전쟁을 합니까? 아니에요. 군사로 선택이 되면 모든 게 다 나와요. 그것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모든 것을 다 허용하시고 준비하시고 챙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것 붙잡지 말고 세상 것에 연연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분위기,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여론들, 자꾸 여러분과 저는 혼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살면서 자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속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여론이고 분위기고 세상 것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멤버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지명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완전히 그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게 세상 것에 분위기에 여론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3년간 공생애를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쫓아다니다가 한순간에 모든 희망이 꺾이니까 완전히 침몰해버린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들, 모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40일 동안 너희가 묶여있는 것에서 벗어나라라고 40일 집중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물든 내 생각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세상 분위기에 물든 내 생각도 반드시 벗어나야 될 거라는 거죠. 때로는 기도 제목도 없애야 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 그것이 우리의 인생 메시지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저 뒤에 지금 책자를 제가 짧게 만들어 놨어요. 나의 인생 메시지라고. 거길 책을 꾸려놨는데 거기 보면은 한쪽에는 성경의 기본적인 말씀, 이쪽에는 공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계속 읽으시고 묵상을 하시다가 내 기도 제목은, 내 기도 내용은 무엇인가를 그 옆에 적어보세요. 때로는 이렇게 적다가 이거 아닌데? 그러면 그냥 지우고, 저게 부족하면 목사님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뒤에 있으니까 계속 자기 인생 메시지를 거기다가 적어보시고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메시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그 기본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얘기 안 쓰고 성경의 스토리별로 쭉 썼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계시록까지 내용을 쭉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저걸 가지고 와서 우선 읽으세요. 그것만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고 내 현재 상황, 형편,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걸 읽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써보세요. 기도는 써보시고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시면서 내용을 수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저게 나의 개인 메시지 책자가 짧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일 집중한다는 개념이 내 생각도 버려버리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나 여론이나 사람들의 분위기에 속지 않고 벗어나는 것, 이게 세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사람들을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은요, 다 존중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수용해 주고, 근데 거기에서 초월해야 됩니다.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 말이 언제나 내 인간의 말, 저도 인간의 말을 하죠. 곧 나라는 사람의 말이 언제나 맞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저 사람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우리가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세상의 어떤 일과 세상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본론의 두 번째, 세상 것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본론의 세 번째는 사단의 것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사단은 특별히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아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 찬란해 보이는 것, 휘황찬란한 게 나쁘다는 게 결코 아니죠.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요리를 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엉뚱한 대로 끌어가려고 사단이 흑암 문화를 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결국은 원리가요, 이 강자 원리입니다. 강대국이나 강한 것을,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해버리고 약한 것이 없어져 버리죠. 강한 것 때문에. 아니 분명히 약해 보이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그렇지만 강한 것이 그 약한 것을 늘 약육강식이라 그랬죠. 잡아먹어버립니다. 세상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 강한 것에 우리가 너무 속지 않도록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사단의 것이라는 것, 틀림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단 원리다, 뭐든지 다 사단이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고 여러분과 저 인간을 현혹시키고 끌어가는 것은 무조건 사단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기준을 삼아야 되고 우리의 방향을 삼아야 되는데
그걸 흐트러 놓는다니까요. 이것들은 그냥 당장 육신적으로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그런 쪽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 이 흑암의 것을 본다면 절대 여러분과 저는 실패할 수 없고 거기에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었지만 그 뒤에 밑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했는데 또 제자들이 물어본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이나 집중해 놓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없다는 거죠. 너희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장 8절에 바로 얘기하죠. 그런 거 너희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오직 성령 이후에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흑암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흑암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버린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이죠. 그러니까 이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 사람들의 관심거리에 딱 맞게 사단이 맞춰놨는 거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한 눈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창세기 3장 5절 6절을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뱀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이에요. 창세기 7장 넘어가야 먹는단 말이죠. 근데 창세기 6장에 뭐라 그럽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미 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눈이. 왜? 사단에게 속아 넘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이미 이 사단에게 속아서 원죄가 시작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단이 절묘하고 교묘하게 이용해 먹고 속이느라고 끌어가고 있다는 것,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강하고 강대국의 원리 속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사단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데려가는 겁니다. 끌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에 내 발길을 내밀지 말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그걸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누려야 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다 세상 것들이 다 그냥 나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인류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걸 다 허용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우선순위를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들을 내가 지배하고 그것들을 내가 정복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맹목적으로 딸려가고 맹목적으로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꾸 사단은 마술과 점술과 우상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런 내용처럼 인간들을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좋죠. 좋은 물건, 좋은 문명의 것들 다 좋죠.
근데 그걸 만들어서 인간들을 끌어가는 그 사단의 그 본질에, 그 본류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않고 그 거짓 흑암 문화에 속지만 않고 그것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탭, 하여튼 뭐든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거기에 속아버리고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요즘 전쟁도 전부 다 게임하듯이 한대요. 그래서 게임을 잘하는 병사가 전쟁도 너무 클릭해서 비행기도 맞출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용해야죠. 왜? 물질 문명이 바뀌니까. 근데 문제는요, 게임하는 랩런트들의 그 중독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한 것처럼 그 게임에 문제가 생기고 그 게임을 방해받고 그 게임을 못하게 하면 어마어마하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인성이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딱 그거 하나예요. 게임 못하게 하거나 내가 뭔가 게임을 할 일정이 스케줄이 잡혔는데 무슨 갑자기 일이 생겼다든가 이러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있고 부모님 시킨 일도 있고 사회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오로지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방해받았다 그래서 화가 난다는 것은 지금 이미 그 랩런트는 거기에 묶여 있고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강한 것에 묶여 있는 겁니다. 흑암 문화에. 그것만 하지 않고 까짓것 때가 되면 밤새도 게임해도 괜찮습니다. 눈이 빨개질 정도로 해도 문제가 없다니까요. 문제는 그래 저녁에 오늘은 좀 시간 좀 남으니까 내가 실컷 좀 하죠. 그러나 그 다음날 내가 정상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부모님이 내게 뭔가 시킨 일도 있고 뭐 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열이 나고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이미 중독되어 있고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딱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딱 그거 하나예요. 미룰 수 있죠. 그까짓 거. 그게 무슨 죽고 사는 일도 아니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안 되지면 그래서 뭐죠? 그 전에 옛날 처음에 우리 막 심각한 그런 게임 문화가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그건 우리 때부터도 그게 있었는데 초기에 그거 해가지고 정말 가정 파괴되고 그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또 희한하게 어디 한 군데 몰려서 해야 된다네요. 그 게임은. 그러니까 막 어딘 모텔이나 여관 붙잡아가지고 거기서 막 몇 박 며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같은 동성끼리 하면 괜찮은데 이게 혼성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걸 좋아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혀 남인데 그 게임으로 몰려서 한 방이나 룸에서 일주일을 같이 그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내가 다른 일을 안 해. 이러면 그게 레저고 내 취미 활동입니다. 근데 그걸 못 한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열이 나거나 화가 나는 순간 이미 붙잡혀 있다는 것. 이걸 좀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상세계예요. 내가 망해도 나는 안 망해요. 아니 게임에서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습니까? 근데 마치 그게 현실처럼 내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아프면 심각한 증세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그 부분만 우선순위를 좀 살필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그래야지 그게 잘못하면 평생 가요. 진짜 평생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것만 우리가 좀 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속이는 자의 거짓 문화입니다. 그 강대국 사단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40일 집중의 내용입니다. 결론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집중 기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이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뇌에 각인된 것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고
치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내 뇌에 각인이 되고 내 영혼에 각인이 되고 그 영혼 속에 보좌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 나의 메시지 기도 책자를 한번 잘 이용해서 정말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과 내 것과 사단의 것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